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언약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제한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저지르는지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를 죽이기만 한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지. 내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저 예수가 너희 기득권을 다 빼앗으려고 한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너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기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이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탐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탐욕적인 마음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탄은 거기까지 알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보자면 발꿈치를 문 것입니다. 해를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탄이 거짓말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지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성령을 그냥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성령이 필요할 때는 성령을 구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원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이든지 우리가 기뻐할 때이든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실 수도 있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인이 종에게 강요해서 억지로 예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급조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강요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자마자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참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꾸준히 전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결국은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던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그 사람이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구원, 이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접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매가 있는 삶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와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